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 시간,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Gênesis 11, 27 a 32.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또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면서 새 사람으로서 성령 인도 받으며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없으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유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중앙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사단 마귀가 이 기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속이고 유혹을 하고 넘어뜨릴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구원을 더 깨닫고 구원의 능력과 풍성함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창세기 공부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1장을 지금 지난주에 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게 뭐냐면 바벨탑이죠.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 11장까지 왔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면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4대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천지창조, 그 다음에 인류 타락, 그 다음에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심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타락해가는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계속되는 인간의 실패.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자기 행복을 찾고 하는데 인간은 무능하다는 거.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참된 행복을 가질 수도 없다는 거. 그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죄가 넘치는데, 이렇게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결국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택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복음을 약속하시죠. 은혜 복음,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이거 늘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복음을 약속하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또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셨습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때 노아와 그 식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씨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또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 그죠? 셈의 후손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세요. 제네시스 도지 노이스. 창세기 12장 2절. 거기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신 사랑,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3장 4절. 호마노 트레이스 꽈트로.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 거기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그죠? 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11장에 보시면 거기 족보가 나오죠. 11장에 보시면 오늘 우리 또 잠깐 읽었는데 그 족보,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셈을 택하셨습니다. 셈을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데 10절에 보세요. 11장 10절 거기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셈의 역사, 셈의 역사, 셈의 계보. 여러분, 창세기가 이렇게 여러 문단으로 나눠 있죠. 이 족보에 따라서 이 문단으로 나눠 있는데 이게 5번째 문단입니다. 5번째 문단. 이 11장 10절이. 그래서 셈의 족보는, 즉 셈의 역사는, 그러니까 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죠? 셈의 족보가 어디까지 가냐면 26절입니다. 26절 보세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람까지 가죠. 그죠? 그러니까 셈의 계보는 아브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부터 그 나누어진 문단을 보면 구속 역사의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셈, 그 다음에 오늘 27절, 27 읽었죠? 오늘 누가 나옵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 이게 데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 셋, 노아, 셈, 데라.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6번째 문단입니다. 창세기의 6번째 문단. 6번째 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이렇게 이제 데라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아브람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데라가 먼저 죽습니다. 데라가 먼저 죽기 때문에 이 데라의 역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브람의 역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시거든요. 근데 데라 이름이 나온 것은 데라가 아무래도 그 가문의 어른이고 가문의 그 조상이기 때문에 데라의 역사라고 나오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아브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의 역사입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문단을 쭉 이렇게 몇 가지 나누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주로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단이 나눠지죠. 그죠? 예,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문단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자주 등장하고 있고 또 성경 전체를 봐도 이 족보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족보가 나오면 별 재미가 없죠. 그죠? 예. 어떤 경우는 읽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우리는 족보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그냥 쭉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무슨 중요한 얘기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족보도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예, 족보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이 족보가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이 족보에 나오는 조상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족보의 그 중요성이 어디 있냐면 이 여자의 후손이 이 족보에 나오는 그 조상들 많이 나오죠. 이름들. 그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담의 족보, 우리 창세기 보면은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 노아의 족보, 예? 셈의 족보,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데라의 족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사단이 반대하고 사단이 막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족보부터 지금 이 데라 족보까지 이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그 준비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그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결국 구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네.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족보는 거기에 그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부터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조상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14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서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이름들이 쭉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예.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오신 것을 우리가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쓸 때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7절 18절. Mateus 17, 18.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거기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의 나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지금 1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셈의 족보가 나오죠. 그 10절부터 26절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믿는 자의 자세는 이 족보를 대할 때 믿는 자의 자세는 왜 여기 이 족보가 있는가? 왜 여기 이 족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여기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족보가 별로 지루해지지 않고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좀 중요하구나. 이 여인의 후손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이미 셈의 후손 명단이 나왔습니다. 우리
뭐 잠깐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10장에 셈의 후손의 그 족보가 나왔는데 지금 11장에서도 또 이 셈의 족보가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 모세가 왜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는가? 모세의 의도가 무엇인가? 뭐 분명하죠. 뭐 셈의 후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셈의 후손은 메시아의 조상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느냐, 그죠?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서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이거지. 뭐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보내신다. 구속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국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 거기 보시면 아브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죠?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구속사의 대표적인 인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람을 자기들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주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두드러지게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브람을 나타내려고 셈의 후손의 명단들이 쭉 나온 거예요. 아브람까지 가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아브람의 아버지 나오고 아브람의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가요? 셈. 그죠? 여기 11장에 보면 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1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12명. 12명의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셈부터 26절, 26절까지죠. 셈의 족보가. 그런데 하란까지. 그죠? 26절 하란까지. 1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모의 족보에 이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 믿음의 사람이고 그 가문을 대표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건너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강 건너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메소포타미아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데라는. 그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족보에 나와요.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과 끝까지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란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조건, 그가 죄인이고 볼 것이 없고 부족한 것 이런 거 보지 않으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죠? 여러분 셈이나 에벨,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에벨 그리고 아브라함,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죠?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족보에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마치 자기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그 이름들이 들어간 것은 뭐 그들이 경건하고 의롭고 뭐 믿음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족보에 필요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의 그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거기 보시면 이방 여자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이방 여자 이름이. 아무 자격도 없는. 거기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가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아무 자격이 없는 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름이 있고, 또 모압 여자 룻. 모압 여자 룻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불경건한 왕들 이름들이 또 몇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우시야 왕, 아하스 왕, 므낫세 왕. 여러분, 얼마나 진짜 악하고 불경건하고, 예?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망치는 그런 왕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이름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예. 이들도 메시아 조상들인데 불경건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나 구원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예. 누가 하나님의 이런 경건한 족보, 구원을 이루는 이런 거룩한 족보에 자기 이름을 기록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 그죠?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는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분명히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많은 교인들이. 자기 공로, 자기 어떤 의, 그 자기 어떤 그 업적, 이거를 자꾸 드러내면서 내가 마음 열고 예수 믿었다, 내가 예수를 먼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크신 은혜, 아무 자격도 없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이 감격적인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있거든.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항상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행장 7장 2절 3절 보세요. 아토 세치 도이스트레이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아토 세치 도이스트레이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구로, 그죠?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름도 하나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야 합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야 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우리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의 신실한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7절. 아포칼립시 노이스 디제세치.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 거기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 그죠? 이게 구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고 우리 구원이 안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결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거기에 들어갈 보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내 손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손에 있는 자는 결코 내가 놓치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하나님 백성의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위로와 소망이요 기쁨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 구원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부에서는 이거를 부인하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아르미니안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도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불의한 삶을 살면 구원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회개하면 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뜻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에조도 32, 33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구원을 놓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바르게 해석해야죠.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죄 짓는 자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네가 죄값을 치를 필요 없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신자가 구원을 뺏긴다, 안 뺏긴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각자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성경을 해석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32장 전체 문맥을 보면서 해석해야 돼요. 32장의 문맥, 그리고 출애굽기의 문맥,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문맥, 이걸 보면서 해석을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절대자 하나님이고 불변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 뺏었다 하는 분입니까? 예?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했다 지웠다 하는 분이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삶은 확신이에요. 기쁨이에요. 소망이라고요. 그리고 이 내 구원이 이렇게 안전하니까 이 땅에서 사명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뭐 내 구원이 조금 잘못하면 뭐 구원이 뭐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잘 해석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잠깐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자 27절 거기 보시면 데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데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고서 그 내용을 보면 데라 가족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세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소개하고,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자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니고 하란이 장자예요. 이거 뭐 시간이 걸려서 이거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아브라함이 이름이 먼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데라가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장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연령이나 이런 걸 보면 하란이 장자입니다. 자, 하란은 세 자녀를 낳고 일찍 죽었습니다. 자녀는 롯, 그죠? 롯, 밀가, 이스가,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입니다. 사레. 그런데 사레가 이복누이예요. 이복누이. 엄마가 다른 거예요. 예. 창세기 20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20장 12절 거기 나오죠. 제네시스 빈치 도지. 제네시스 빈치 도지에 보면,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당시 이복 형제 결혼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30절에 보면 사레가 임신을 못해서 자식이 없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모세가 이거를 왜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 그죠? 나중에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창세기 이제 후에 보면 창세기 15장, 16장, 18장, 19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아주 고민거리였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예, 가정 불화가 생겼고, 예, 그러니까 이 모세는 여기서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오려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올 수 없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올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 있어야 된다. 사라가 아들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고 메시아는 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말이죠, 사라를 2번이나 이방인 왕에게 넘기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 생애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나중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쳤어요. 아브람인데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삭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요. 천사 2를 데리고.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라가 자식이 없느냐 없는 문제,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죠? 만약에 이삭이 안 왔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모세가 이 30절 여기에서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라가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하지 못함으로.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그랬죠.
데라가 가나안에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어요. 자, 여러분, 근데 우상을 섬기던 데라가 고향을 버리고 참 아브라함을 따라 나오는 것 자체가 이거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좀 관심이 있었다. 그건 확실하죠. 근데 어떤 분은 데라가 회개했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하여간 아브라함은 데라는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아브라함을 좋아했고, 그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아주 편안한 삶, 도시 문화를 누리던 사람이, 예? 유목민, 그 광야 같은 그런 방랑 생활을 하면서 여행을 떠나는데 나이든 노인에게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더구나 당시 최대 문명지,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최고로 아주 강한 강대국, 예? 참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잘 살다가 거기서 나와서 고생의 길로 가려면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예?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믿음 주시고 더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데라는 직접 계시 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잘못된 동기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동기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하여튼 어떻든 간에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하란은요 상업이 번성하고 참 부유한 도시였고,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그 달신, 똑같은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우상 도시였어요. 그래서 데라가 하란에 머물렀다. 그죠? 머물렀다. 목적지로 계속해서 가지 않았다. 그죠, 여러분? 그러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 데라를 거기서 끊어버리신 건지, 그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여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어렵고 힘든 그 여행길을 다시 믿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는 그건 위대한 계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돼서 이제는 모든 거 버리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은 진짜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12장부터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계속 25장까지 우리가 이제 조금씩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참 이런 불의한 시대에 살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브레우스 옹지 오이토 데이스. 에브레우스 옹지 오이토 데이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뭐 우리가 자주 읽은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창조 하나님을 더 알고 왜 세상과 우리를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속임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이 거짓의 가르침이 있고 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 정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거와 싸우며 따르지 말고 우리는 성령인도 따라서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